저는 1950년대 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나이는 아직 어려 보이는 한 아이가 사형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탈영한 죄로 붙잡혀온 아이였습니다. 당시 전쟁 중 탈영은 군법에 따라 엄격히 다뤄졌고 총살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아이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몰래 부대를 이탈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낳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는지 아이 역시 어머니께 극진히 효도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는 장작을 패고 시장 일을 도우며 늘 어머니를 먼저 챙기던 그런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징집 통지가 왔습니다. 아이는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치며 전쟁터에 있는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탈영을 했고 붙잡혀서 결국엔 사형수로 이곳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처음 면회온 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두 손에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터벅터벅 교도소 문을 들어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어머니는 옷이 다 젖은 채였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발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도시락은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분은 꼭 같은 시간에 교도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밤에 잠은 잘 자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아이도 처음엔 눈물만 흘리더니 나중엔 어머니를 보며 웃는 날도 생겼습니다. 말없이 눈을 맞추고 서로를 지켜보는 그 시간은 교도관인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 비도 오고 길도 먼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아이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시간은 흘렀고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행 관련자에게만 전달되는 극비 사항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단 하루도 거르지 않던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추웠고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집행 절차를 준비했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눈을 가리기 전 아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입모양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었던 그날 아침 어머니는 집에서 부처님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사형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총은 불발이었고 두 번째 총은 명사수의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총알에야 비로소 아이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도관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형 집행을 봐왔지만 그처럼 첫 발, 두 번째 총알까지 불발과 오차가 있었던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아이에게 단 1분 1초라도 더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었고 그 마음이 어디론가 닿았던 것이라고 부처님의 가피였는지 그날의 총알이 흔들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그 마음 하나는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지막 기도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